마태복음 4장 11절 17절, 마태복음 4장 11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40일간 받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신 뒤에 마귀는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때,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를 빨리 회개하라, 이런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이제 내가 오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래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자꾸 뭐 저 대기권 공중 우중 뭐 저 보좌 뭐 이거 찾지 말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속에. 너희들 뭐 교회 나와가지고 성전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11수하고 뭐 금식하고 뭐 하루에 3번에 따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봐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말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회복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부부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기분이 나쁘고 뭐가 속이 상하고 불평원무하고 그냥 뒤통수 대고 저 왼수놈 저 잔소리쟁이 뭐 이러고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비판 정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놈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건 지옥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죠.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2000년 전에 벌써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에덴 동산을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살게 하면서 끊임없이 옳고 그른 걸 따지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운음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게 만들면서 근데 지옥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 주여오지 아무리 하면서도 이는 마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여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영생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내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와 회개, 그 사이에 성령과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지옥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편이고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무엇을 이 옳고 그르다 비판 정죄가 나오면은 나는 지금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고 귀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주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해도 마지막으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 살지 않고 그 마귀가 오염시켜는 네 생각을 내가 내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책망하고 내가 쫓아버린다. 성박 개한나 유황불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한다 해도 마지막 날 주님부터 책망받고 내어 쫓긴다 해서 참 지옥불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더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 없죠. 그래서 기왕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개와 천국,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만 가까워진 것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그 마귀가 오염시키는 죄의 유전인 자의 그 마귀가 들러붙어가지고 내 생명을 내 감정 내 판단을 살린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구약 성경 기록은 따바로 말씀대로 또 신약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고 항상 속상하고 불평 원망하는 나라는 마귀 나라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뻐, 항상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요. 보험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당하고 사람 관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당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보험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나라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판, 정죄, 불평, 원망, 분노, 혈기가 나오고 그냥 성질머리 내고 소리 질러대고 저는 많은 그 목사님들 만났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나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13년간 훈련시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성질머리 안 내는 사람 없고 또 소리 질러대지 않는 사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주일날 예배 때는 정말 천사지요. 천사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때부터 비판 정리하고 헐뜯고 나오고 후욕하고 궁시렁대고 투덜거리고 밥 먹을 때 다 나오죠. 밥 먹을 때.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마스터키는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하잖아요. 회개 안 하고 복음 아무리 믿어야 뭐 예수님 뭐 주로 아무리 불러보고 뭐 십자가 피로 죄가 사하였다 아무리 복음을 너희들 믿어봐야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라는 것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런 의미예요. 신약에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죠. 메타노에는 메타는 슈브와 마찬가지로 바꾸다, 돌이키다. 노에오는 그래서 구약 슈브도 이 메타노에가 더 확실하게 회개를 설명하죠. 노에오는 생각하다, 느끼다, 사고하다. 내 좌뇌 우뇌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감정, 판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라 이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약 성경 회개는 슈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되돌려 놓다, 돌이켜라, 복원하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말씀 쫓아가는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피누마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가죠. 생명, 살아있는 성령이 돼가지고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 최초의 진 인간이에요. 근데 이 말씀 쫓아가는 인간이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는 순간 이 피누마가 떠나가죠. 이 성령 깨끗한 곳에 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에 참 펼쳐있는 그 숲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다가 기껏하여 100년, 100년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행히 예수님을 2000년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피를 바라보면서 죄가 없어진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 그 회개가 나오죠. 그 가는 길 판단과 그 고집 주장 이걸 버려버려라. 생각을 버려버려라. 너희들 생각 그 옳은 게 아니다. 그 에덴 동산 오염시켜 놓은 거야. 뭐 정치권에서 뭐 너무 생각이 이렇게 많고 말이야. 그런 감정이 많고 판단이 많고 말이야.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말이야. 서로 그냥 네거티브 작전하고 안 좋은 얘기가 끄집어내고 하는 거야. 그거 마귀가 하는 거야.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걸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악인은 네 악인이다. 그건 불의한 자다. 그는 죄에 빠진 자다.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하라. 어떻게 해라?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최초의 인간, 죄로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돌아오라. 이게 슈브예요.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교회 나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어제 나쁜 생각했어요. 용서하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찔찔 짜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또 그 다음날은 또 개가 토한 걸 집어먹고 돼지를 씻어서 다시 덜어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 맛이 아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퓨뉴마가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입술만 쥐어쥐하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원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던 삶을 말씀으로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슈브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8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슈브하면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생각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은 지옥이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가지고 네가 죄의 추억에 빠져가서 허우적거려도 내 회개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 시대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옷을 탁 찢고
뭐 그냥 죄를 뭐 머리다 뒤집어 쓰고 막 통곡하면서 막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소용없다. 그 다음날부터 그거 아무 뜻 의미 없는 거다. 네 마음을 찌자는 거예요. 네 생각을 찢고 네 감정을 찢고 네 판단을 찢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슈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재앙,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령 회개, 아까도 말씀 메타노에오인데, 이 메타노에오는 바꾸다, 돌이키다 그런 뜻이죠. 메타, 돌이키다, 바꾸다. 또 노에오, 생각하다, 느끼다, 사고하다. 뇌세포를 말하는 노에오. 이걸 바꾸라, 이거. 말씀과 성령. 구약시대 슈브가 참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는 것을 이걸 슈브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회개는 인간의 뇌세포에 반응하는 그 좌뇌문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야 해야만 천국이 열린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의 회개인 것입니다. 내 감정은 원수를 죽이고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게 내 감정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이게 회개랍니다. 이걸 하면은 성령이 그냥 선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용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슈브나 메타노에오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가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슈브와 메타노에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슈브와 메타노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오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뭐 십자가 바라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마지막 날 주를 책망받고 지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천국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를 해야만 죄사함이 임한다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모두 죄가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나 십자가 바라봤어요. 나 한번 용서해주세요. 천만에 만만에 왔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안 돼요. 회개해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회개해야만 예수님 피가 뿌려져요. 회개 안 했는데 입술로만 뭐 십자가 바라고 나 용서해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말씀으로 안 따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눈물찔찔 싸우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냥 속이 또 뒤집어지지요. 저 왼수 같은 놈 말이에요. 권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말이에요. 사모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말이에요. 집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말이에요. 또 남편 되는 사람들이 저기요, 저거, 마귀, 저게, 뭐 이러고 이렇게 나온다면, 저 사단에서 타는 거 봐.
그다음 그게 바로 내가 마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뭐 회개했다고 눈물 찔찔 짜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개고 돼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 개처럼 돼지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 피가 뿌려지고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으리 라고 말씀하죠.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 아페시스 하마르티아, 아페시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걸 많이 들었죠. 죄, 관역판 잃어버린 것. 말씀의 관역판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다 하는 건 전부 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또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가지고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이런 그 비판의 말이, 판단의 말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죄라는 걸 모르죠. 그게 하마르티아, 관역판 잃어버렸다. 말씀의 관역판, 말씀의 표대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의 표대가 뭐냐?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 기록해놨다. 이게 우리 표대예요. 말씀 표대. 이걸 잃어버린 게 하마르티아예요. 죄사함은 뭐예요? 하마르티아 이 죄를 아페시스 했다. 아페시스는 뭐예요? 패스 시켰다. 패스. 아페시스. 놓아주었다. 풀어주었다. 석방했다. 용서했다. 사면했다. 특별 사면을 했다. 죄가 없다고 내가 사면해버렸다. 이게 아페시스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아페시스 하마르티아. 죄가 사면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석방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윌리엄 맥도날드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면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라는 거룩과 완전하된 하나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관역판을 떠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거 모두 죄다 이거예요. 꼭 우리 죄하면 뭐 살인죄 짓고, 뭐 간음죄 짓고, 뭐 도둑질하고 그러면 죄인 줄 알아요. 그거보다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을 한 것이고, 미워하면 살인죄를 지어 저지른 것이고, 이성에 대해서 뭐 이상한 생각하면 뭐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이룬 것이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인디안이 자신이 쏜 화살이 표적에 미치지 못하자 나는 죄를 범했네 라고 아쉬워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말씀의 관역판, 말씀을 떠나는 건 모두 죄다. 이렇게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은 주석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으라 아페시스 하마르티아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어도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지 않잖아요. 받으라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에 성경 말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그런 목사들이 말이에요. 원어를 공부하지 못한 그런 목사들, 부흥사들이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자기 그냥 생각대로 감정 판단대로 선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은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으면 구원돼가지고 오늘부터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천국 시민이다. 막 그러고서 내 죄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일에서 상관이 없다. 구원파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학생 CCC 그 사형리에도 보면 그 구원파 그 논리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영접 기도문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영접 기도문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희가 이런 경험도 다 시켰어요. 구원파 아주 총수를 만나가지고 그 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냥 시인만 하면은 죄가 없어져 구원받는다고 우리 믿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라고 그래요. 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용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됐습니다. 나는 구원됐습니다. 그럼 그 시간부터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넌 죄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천만의 어머니 말씀이죠. 왜 죄와는 상관이 없어? 그 구원파 5대양 사건 보세요. 그래 구원받은 그 천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말이야. 40여 명을 집단 살인을 하고 말이야. 또 살인하고 나서도 성폭행까지 하고 말이야. 이 난리를 치는 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이 정통 이 장로 교단에서 감리교나 성교교 교단에서 이걸 뭐 부흥을 시킨다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날 참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신자들을 하리 양산해 놓고 지옥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참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소경이 소경 인도한다고 본인도 지옥 구덩이에 빠지고 또 그 말을 따라가면서도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은 십자가 바라본다고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사함은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회개할 때 그때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너 회개하지 않고 복음 믿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회개 안 하고 교회 나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개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이야. 회개 안 하고 열심히 뭐 11조 내고 회개 안 하고 뭐 세계 선교한다고 들뛰고 돌아다녀? 아무 소용없다. 뭐 회개 안 하면 병을 고쳐? 네가 뭐 귀신 쫓아내? 아무 소용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불법을 향하는 놈들아 절로 가라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한테 가라. 내가 쫓아버리자. 그래서 이런 참 마지막 날 이런 그 참 불행한 일, 이런 정말 참 엉뚱한 그런 일, 이런 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숨을 쉬고 있을 동안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회개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말씀 관역판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회개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 안 하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성을 얻으라. 그리하면 자 여기서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만 그리하야만 회개해서 예수님 피가 뿌려져야만 그리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산기도 가고 뭐 작정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성령 받 100일 작정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뭐 따따따 또또또 하고 뭐 울랄라 뿔랄라 뭐 아까팔라 뭐 이러는데 그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난다면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 오냐고 겸사로 다 품어주고 말이에요. 나보다 항상 남을 낫게 여기고 말이에요.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럼 그거는 홀리 스피릿 하기유 퓨니마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공정권세 받은 자의 장난질 무당 투닥거리 하다가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되어가지고 입술은 쥐어지 하면서 뭐 울랄라 꿀랄라 아까팔라 하면서도 말씀을 사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뭐 비판 정죄하고 헐뜯고 남의 흉이나 보고 돌아다니고 후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물질이나 탐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런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죠. 악령. 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울랄라 꿀랄라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성령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울랄라 꿀랄라 했어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과 울랄라 꿀랄라 했는데, 근데 사울의 마지막은 뭐야?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가 먼저 죽어버리죠. 13년을 쫓아다니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무당 푸닥거리 하듯 그런 믿음 가지고 성령 받도록 머리 흔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회개해서 죄산 받아가지고 좀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정모세 받은 성령 아무 소용 없어요. 무당도 받고 불교에서 수님도 방언하고 다 해요. 그런 거 받지 말고 정말 열매 맺는 성령. 그 열매 맺는 성령은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줘야 하고 아버지여 성령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갈보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100일 기도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그 선지자나 그런 부흥사들한테 가서 성령 달라고 안수기도를 머리 들밀고 그냥 기도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살았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창조주인데. 근데 피조물인 세례 요한 발밑에 세례 받으러 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왜 나한테 오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고 나는 물로 기껏해 세례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냐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교수가 당신의 세례를 줍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말씀을 계신 성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 세례 요한 너를 제사장 삼아가지고 너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너한테 내가 가서 내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손살을 흔들지 못하고 그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은 머리채를 잡고 요단강으로 불려가죠. 그때 세례는 그 요단강 물 속에 집어넣었다 빼요. 요즘에는 물질가 머리에 이마에 바르는 건데 침례라고 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 발 앞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을 말하죠, 겸손.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냄새나는, 그 사람의 발밑으로 내려가는 겸손. 이게 메타노예요, 아니 메타노예.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메타노예. 이 첫 번째가 성령 맞아요. 두 번째는, 요단강물 속에 머리채까지 들어갔다니, 죽음을 말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 못 받아요. 내가 죽어야 돼. 회개하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짜고 그냥 이 창자 속에 있는 그거 다 끌어나올 정도로 그런 죽음이 고백이 돼. 그러고 나서 기도하실 때, 누가 보면 기도하실 때, 세례받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게 참 중요한, 하늘이 열리고, 비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인을 쳐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지. 그냥 죄로 오염된 그런 상태에서 미워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말이에요. 권사도 성령 받고 집사도 성령 받고 초등학교 5살 때 성령 받고 내가 왜 이 전도사로 성령 받지 못하냐. 내가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 줘야 소리 지르고 성령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까 빨라도 나오고 울라다 뿔라도 나오는데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악령이요. 귀신 장난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여전히 비판정지하고 왕노릇하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도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납시켜버려. 그런 거를 다시 받아야 돼.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었잖아요. 혼자
성령 받겠다고 텐트 가서 성 꾸리고 올라가서 조여 하다가 뭘 받아오는데 알라깔라 하루 종일 알라깔라 이러다가 끝나는데 열매가 없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냥 비판정지하고 입을 비추고 다니고 다시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시 받아. 저 반납하고 다시 받아라. 혼자 산에 올라가서 온갖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데 가서 잡귀신 받아오지 말고 정통적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교 안수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경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네가 기도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네가 회개해서 성령 말씀대로 예수님 피가 뿌리면 성령 받아라. 연료에는 성령 받아라. 그럼 내가 다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내가 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신 성령 어떻게 받느냐? 회개해야만 받아요. 회개.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을 바꾸란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고, 용서치 못하는 걸 용서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품어주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 감사 빼앗기지 말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선물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 받아가지고 참 건전 안에 승리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고 멸관받는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